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평안이 예배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어제 명절이었는데 어떻게 명절들은 잘 보내셨나요? 네. 몇몇 분은 잘 못 보내신 것 같습니다. 아직 연휴가 끝나지 않았으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베드로 사도가 한 설교예요. 베드로 사도가 한 설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다. 요약 정리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세상에 다른 어떤 이름을 가지고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세상에 어느 누구의 이름으로도 하나님은 구원의 권세와 능력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문구를 신약 헬라어 성경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예수가 아닌 그 누구 안에도 구원은 없다. 예수가 아닌 그 누구에게도 구원은 없다. 지금 베드로가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구원은 자기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구원을 줄 수도 있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구원을 빼앗아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런 사람들 앞에서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당신들 생각처럼 구원이 당신들에게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명사 소테리아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거든요. 이 소테리아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 치유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영적 구원이다라고 하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이 내용 바로 앞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전 미문 앞에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 거린이 있었는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 앞을 지나가다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걷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바로 이 설교 앞부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 상황을 쓰고 있는 본문이 4장 9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4장 9절에 나와 있는 이 병자는 안진뱅이 거린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떻게 구원을 이 병자가 받았느냐라고 할 때 이 구원은 소테리아의 명사형인 소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병자가 육신의 몸을 회복하고 있는 그곳에도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의 뜻의 첫 번째 의미가 육체적인 구원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구원을 주신 분도, 육신의 병을 낫게 한 분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얘기죠. 모든 구원이 자기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행사하고 알고 살고 있었던,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확하게 일침을 가하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의 뜻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뜻인 육신의 구원, 육신의 치유도 당신들에게는 능력이 없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육신을 치유하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 두 번째 구원이라고 하는 이 소테리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두 번째 영혼의 구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영혼의 구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남자를 모르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네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아이를 가질 거란 얘기입니다. 마리아는 깜짝 놀랄 일인데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택해서 성령으로 아이를 갖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마리아는 지금 약혼한 상태거든요. 약혼자인 요셉이 이 상황을 알면 바로 파혼입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마리아에게 보냈던 하나님의 사자를 요셉에게도 보내서 설명을 하십니다. 네 약혼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이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쓰고 있는 구원,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얘기한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구원도 소테리아의 동사형입니다. 영의 구원을 얘기하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한다는 얘기는 육의 구원이 아니잖아요. 영의 구원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40년 된 안진뱅이 거린이 육신의 치유를 받았을 때 썼던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마태복음에 죄를 용서하시고 영을 구원한다라고 하는데도 똑같은 소조라고 하는 이 소테리아의 동사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단어의 뜻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육신의 치유와 육신의 구원도 있고 영의 치유와 영의 구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서 오직 구원을 주실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구원은 당신들은 육신을 치유할 능력도 없고 영혼을 구원할 능력도 없다. 육신을 치유하고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설교,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고 베드로 전후서에도 나와 있는데 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항상 이거였어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 육신을 치유하고 영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 베드로 설교의 핵심 내용이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누가 와서 당신 예수님 믿냐고? 믿는다고. 그럼 예수님의 뭐를 믿냐고?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예수님의 도대체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셨던 기적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사와 이적을 믿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그 기사와 이적을 믿습니까? 다 물론 믿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라는, 우리를 살리실 유일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우리를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당당하고 떳떳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의 영을 구원하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그 육신이 다시 깨어나심으로 우리의 육신도 살리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영과 육의 구원자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이것을 믿지 않고 나머지 다른 것을 믿는다면 본질은 잃어버리고 비본질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모든 베드로 설교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것은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육신이 회복되고 치유됨을, 죽음까지도 물리치고 회복되고 치유됐는데 어떠한 질병도 예수님이 못 고칠 질병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고난의 주님,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 이 내용이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녔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그리고 한 명의 제자의 결혼이 생겼을 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거예요. 제자를 새로 뽑기 전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함께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의 새롭게 사도가 되는 사람도 사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일이다라고 베드로가 또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십자가의 고난의 주님, 다시 부활하신 주님, 이 두 가지로 완전히 함축되고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다가 죽었어요. 생명이 끊겼어요.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육신이 다시 살아나심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육의 치유도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얘기하고 많이 듣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간단한 얘기 같지만 이건 결코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7절부터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지금 제가 읽은 로마서 본문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의인이 나오고요, 선인이 나오고 죄인이 나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 여러분,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순교하신 목사님들이 참 많고 많은 순교자들이 있지만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은 다 아실 거예요. 일제 신사참배에 끝까지 항거하시다가 순교당하신 목사님인데 모든 기독교인들은 그분을 의인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그 주기철 목사님, 의인인 주기철 목사님을 위해 대신 죽었던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그 의인 되시는 목사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기를 원하는 거죠. 사람들은 의인에게 당신이 의인이니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의인이 나를 위해 죽어주기를 원합니다. 이게 꼭 교계 얘기뿐 아니라 독립운동을 하신 독립운동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은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다 의인이에요. 그분들이 고생하는 거 알지만 그분들이 독립운동 때문에 고생한다고 해서 누가 그분 대신 죽습니까?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인을 위해 죽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없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선인인데 이 선인은 선량한 보통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인을 위해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선인을 위해선 죽는 자가 가끔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용감히 죽는 자라고 했어요. 이 용감이란 얘기는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행동이 앞설 때 우리는 선인을 위하여 평범한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하철이 들어오는데 어린아이가 지하철 철로 위로 떨어졌어요. 그 아이를 구하러 내려가는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TV에 나오잖아요. 그분들은 생각보다 행동이 앞섰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이 앞서면 뛰어내려 구하고 싶지만 내 가족들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열차가 들어오는 시간과 내가 내려가서 들어오는 시간을 계산해서 내가 빠를 거라고 판단됐을 때 내려가서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앞서면 그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선인을 위하여, 보통 사람들을 위하여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용감한 자들인데 여기서 용감하다는 얘기는 행동이 생각보다 앞설 경우에 간혹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급류에 휩쓸려 내려가는 사람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하면 못 구합니다. 행동이 먼저 앞설 때 간혹 그런 행위를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의인을 위하여서 죽지 못하고 선인을 위하여도 죽을 사람이 없는데 죄인을 위하여 죽을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죽을 사람 없어요. 오직 한 분만 죄인을 위하여 죽었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죽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얘기는, 돌아가셨다는 이 얘기는 결코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던 그때는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다고요.
예수님은 당신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실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어디 계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울며 기도했어요. 주님, 이 잔을 좀 나에게 피해 주십시오. 안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죽기 싫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당신이 고통당할지 알았기 때문에. 결코 생각보다 행동이 앞선 행위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다 알고 계셨어요. 생각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잔을 내게서 치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의인도 못되고 선인도 못된 죄인 되었을 때, 아무도 의인을 위하여서도 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서도 죽지 않는데 하물며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누가 죽고 대신 우리를 살려주시겠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영이 구원받았고, 그 육신의 죽음 3일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육신이 사심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육신의 치유와 회복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이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얘기가 아니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될 얘기가 아닙니다.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아무도 못 죽어주는 그때에 예수님은 뻔히 어떻게 고통받고 고난받으실지를 알면서도 그 길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사숙고하면서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결심하고 행한 일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베드로는 모든 설교의 핵심을 이것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영을 살리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육도 치유해 주실 유일한 구세주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설교하지 않을 수 없고 전하지 않을 수 없었고,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다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지 뻔히 알면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택하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육도 치유해 주실 것임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항상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과 육의 치유와 구원이 언제나 여러분들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선인을 위하여 죽을 사람 혹 있지만 행동이 생각보다 앞설 때 간혹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죄인을 위하여 죽을 사람은 정말 없습니다. 오직 단 한 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의 구원자요 육의 치유자이심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이 예수님의 영의 치유와 육의 치유가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충만하게 하시고 이 예수님 끝까지 믿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